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닌 마치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3장간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죠?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 제사다,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다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몸으로 화목제물을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과 화목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죠?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그 주님을 알아가죠. 나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참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왕, 그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분의 그 사랑의 터 위에서 매일매일 그 성숙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함 속에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함 속에서 우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내가 무섭지가 않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나를 이끕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멘. 바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초의 기쁨은, 최초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인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죠. 당신이 오신 기쁨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을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음방울 쩔러이며 노래합니다. 사랑의 화음을 맞춰 당신을 찬미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계에서 모든 이가 사랑이신 당신 안에 당신을 부르며 하나로 태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이 이인 수녀는 어떤 것을 상상하며 이 시를 썼을까? 바로 별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마치 성찬절 TV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성탄절이 가까우면 아름답게 성탄절 추리를 하는데 한 방울방울 달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늘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고난은 당연히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은 전혀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기쁘다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전에는 우리가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울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고난도 더 이상 나에게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그 속죄함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엄청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바랄 일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딴 거 바라고 계십니까? 딴 거 바라고, 더 이상 바라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십자가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밀함, 어떤 친밀함일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린 그려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가장 처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과 늘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천국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곳입니다. 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맞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주님과 늘 사랑하며, 주님을 늘 바라보며, 늘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됐죠. 나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미 시작했음을 선포합니다. 자, 아가서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가서 1장 4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를 임의 침실로,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우리 성도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는 그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 이 포도주는 잔치에 쓰여지는 음식이죠. 포도주는 또 다른 의미는 그런 잔치에 쓰여지는 것이기에 가장 기쁨, 최상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쁨의 그 더 진한 임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많은 성도들은 바로 누구나 그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주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정결한 성도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누가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1장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믿음의 튼튼히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누구이냐면 바로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정원, 그 믿음의 터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과 이제 복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조건인 것입니다. 바울서는 담대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서는 왜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안 할 수 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기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난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복음의 일꾼으로 고난받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 고난이 더 기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서다는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니, 뒤집어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있었고 고난을 받다 보니까 고난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리어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주님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 사역을 할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를 할까요?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게 그러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위해 주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강도에 따라 더욱더 주님께서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으세요. 자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신 적도 없고 노후를 준비한 적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늘 주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1장 25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일꾼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 정체성, 그 사명 선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리 벤스 존스라는
경영자가 CEO가 있습니다. 그런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광고 대행사 존스그룹의 창업자이시고 아주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번창하게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일찍 결혼을 하고 물질적인 성공만을 쫓다가 40세에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생을 하고 마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파산 지경에 몰려서 이제 먹고 살 것조차 구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뉴멕시코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성경만을 읽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만을 고민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수년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아니 그 12명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12명의 제자들, 베드로 뭐 하여튼 등등등등, 야고보, 요한 뭐 보면 그렇게 스펙도 별로 없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큰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그분의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서 온 것일까?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에 그 제자들은 모두 12명의 제자 중에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하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쓴 게 바로 최고 경영자 예수입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또 기적의 사명선언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많은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똑바로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이죠? 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업도 있고 여러분들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림자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고 나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그제서야 자신의 재능을 알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자신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이죠? 공동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사실은. 비전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량이나 상황에 의해 그 목표가 흐려지거나 힘을 잃을 때가 자주 있는데, 그래서 비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명 선언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선언문은 인생의 항로를 때로는 수정하거나 다시 항해를 다시 시작할 때 변하지 않은 어떤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도 사명선언문을 한번 적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연말에 이제 새해 앞으로 우리가 이 사명선언문을 따라 살겠다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 선언문은 더더욱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 선언은 마치 갑옷과 칼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진짜는 지키고 가짜는 가짜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닌 건 아니라 좋은 거나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벤가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사명 선언문을 작성할 때 비전을 상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꿈과 비전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그 니아스라는 자그마한 섬을 섬기면서 이 니아스 미션의 성령 운동과 가나 운동이 인도네시아에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으로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때 우리 기도할 때만 해도 막연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이고, 우리가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그러한 것이죠. 사명선언문은 그 대신 한 문장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12살의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언어로 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기적의 사명선언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잠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는 교회의 복음의 일꾼이다. 세 번째, 성령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힘을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새에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알고 있어요. 이미 비밀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그 비밀이 드러난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 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비밀은 이미 드러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특히 이방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저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전 선언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에게 그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1장 28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고 삶의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온 인류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이를 위해 또 애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 선언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 선언문 안에 내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지구촌 복음 전도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우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한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내 짧은 인생 그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명 선언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진장춘 시인이 진 건데, 주여 지난날 헛되이 보낸 성탄절을 용서하시고 올해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기게 하소서. 왕국이 아닌 눈취한 말구에 임하신 까닭을 알게 하소서. 왕국이 아닌 누추한 말구에 임하신 까닭을 알게 하소서. 가나안 목동의 인사를 먼저 받으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보속하기 위해 가장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이 아닌 가난과 고통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소서. 헛된 욕망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님 모실 정결한 말구유 하나 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움과 나눔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소서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간절히 비오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이번 성탄절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진짜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움과 나눔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